잠언 8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 봉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재정 돌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사랑하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하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랑하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 고백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성령님 최고, 하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성령님 최고, 하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성령님 최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예수의 피, 성령의 불, 야훼의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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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 성령의 불, 야훼의 빛.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대형 성과 함께라면 세계 최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왕권자입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시대적인 주역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게 쓰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실 거고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잠언서 8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재정 돌파의 비밀이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런 영적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공의가 하나님께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로운 길과 정의로운 길을 다니신다. 세 번째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조지 밀러라는 사람인데 그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첫 번째부터 경건한 사람은 아니었고, 그 젊은 시절은 방탕하고 이기적이고 그다음에 도둑질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20대 초반에 친구의 초청을 통하여서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크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나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도구로 살리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1830년대에 영국 브리스톨의 산업화로 인해서 거기 전염병이 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수천 명의 고아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들을 돌보거라. 그러나 사람의 손을 빌리지 말고 나에게만 구하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세상 앞에 증거하라 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 한 푼의 보장도 없이 고아 사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 말 그대로 불가능한 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조지 밀러 수당에는요, 돈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정부의 지원도 부자들의 후원에 대한 약속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이들을 돌보겠다는 그냥 그 믿음 하나로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밀러에게는 끝까지 한 가지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사람에게 단 한 번도 돈을 달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말하고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세상이 보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원칙은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을 불러왔습니다. 어떤 날은 식사 시간이 다가왔는데 300명의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그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그냥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 제빵업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갖다 주라고 어제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빵이 그냥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우유차가 지나가다가 그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나버렸어요. 고장이 나가지고 이 우유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우유가 상하기 전에 이 아이들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 우유를 공급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탁이 하늘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아주 충만하게 가득 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거액의 익명을 통해서 거액의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또 편지를 뜯어보면은 거기에 아이들이 꾸깃꽃 해가지고 동전 몇 입 넣어가지고 아이들이 보내는 그런 돈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액으로 하나님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자그마한 돈까지도 그러한 정서까지도 다 받으셔서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는 사역은 단순 자선 사입이 아니고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모금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다음과 같은 일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고아 1만 명 이상을 직가 교육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신앙에 있는 것들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20만 권을 배포하고 전 세계 선교사 수백 명을 후원했다고 합니다. 50개국 이상의 복음 운동 재정 지원을 했고 그의 사역을 통해 사용한 돈은 당시 화폐로 75만 파운드라고 합니다. 예, 그런 놀라운 그러한 일 가운데 있는데 그는 그 자신을 위해서 1파운드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다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한지를 남겼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첫 번째로 살필 영적 포인트는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공의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유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 재물 얻을 능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이 재물 얻을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얻는 것,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에서 오는 거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건 뭡니까? 이 히브리어로 자카르인데 기억하라, 잊지 마라, 마음의 색이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과거에부터 이 올라오는 그러한 모든 은혜를 떠올리는가 동시에 현재의 삶의 동기와 목적을 하나님께 두라. 기억하라는 것은 옛날 일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너희를 축복하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도 그 모든 동기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두는 그 삶으로 살아라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원어적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이나 투자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지 않는 기억에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볼 말씀은 재물 얻을 능력입니다. 여기서 그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힘, 에너지, 역량, 영향력, 잠재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 에너지가 되셨고 역량을 만드셨고 영향력을 행사했고 힘을 더하여서 그렇게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를 주셨는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문을 여는 다른 것들에 대한 문을 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고 관계가 자본이기 때문에 사람과 연결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 다음에 기회를 붙드는 능력, 시간을 관리하는 그런 능력을 함께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재물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하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주셨다. 우리는 재물이라 그러니까 돈을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군대를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재산을 주셨다, 영향력을 주셨다, 부유함을 주셨다.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명예도 주셨다. 사회적인 입지도 주셨다. 개인의 지갑을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삶 전체의 지경에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재물 얻을 능에 대한 원어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재물이라고 하면은 내 지갑에 피어나는 그러한 지폐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통장에 쌓이는 그러한 어떤 다른 것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인 모든 것 가운데 그러한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이 있어야 일할 수 있잖아요. 지혜 있어야 돌파할 수 있잖아요. 관계 있어야 더 퍼질 수 있잖아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전인적으로 그것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언약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갖다가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언약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에 있는 모든 삶이 바로 무엇을 위해서 하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달려나갈 때 우리에게 큰 부유함이 더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부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서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말해 신명기 28장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풍성하게 하시고 하늘의 보고를 여시어 비를 내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우리가 어려움과 힘들고 어려운 것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한 가운데서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늘을 열으셔가지고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요, 아주 입에서 냄새날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36장 11절에 그들이 순종하고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함과 즐거움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서 온다는 거예요. 내가 형통하고 그 다음에 즐거워지는 것, 기뻐지는 것,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순종할 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순종은 무엇을 하는가? 순종은 나의 삶 가운데 내 사명에 대한 순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준 그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가운데 순종하여서 가게 되면 형통해진다. 그리고 뭐냐면은 거기에서 기뻐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유는 단순히 재정을 치우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채운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채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는 그 부족함 없이 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어질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부의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데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무엇냐면은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지금 나와 교제하시는, 내가 지금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와 친한 하나님, 친밀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오시고 풍성하게 채우시는데 어떤 자에게 채우시냐?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말하면 하나님과 친한 사람에게 채워주겠다, 하나님의 친한 사람에게 풍성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우리라, 이것은 바로 뭐냐면 결핍된 것을 채우는 수준이 아니라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상태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의미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채우시는데 어떤 게 채우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와 친밀한 하나님, 친한 하나님, 정말 나하고 교제하시는, 교통교제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데 어떻게 채우시냐? 아주 풍성하게 너의 모든 쓸 것, 필요한 것, 절실한 것, 지금 모자란 것, 누수된 것, 파괴된 것, 이런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 모든 재산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았던 실질적인 한 크리스찬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사업에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은 뭐냐면은 날마다 매일같이 한 장씩 잠언을 쓰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에게 축복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사회 하나님과 선교를 감당하는 기업가로 다시 서게 되었다라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그가 간증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다시 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나에 있는 힘으로 했던 그 시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고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고 하나님께 친밀하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가지고 그의 사업을 일으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셨기 때문에 그 사업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지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공급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과 아직 무엇이 내가 친밀하지 못한가, 주님과 내가 무엇이 덜 친한가, 이것을 생각해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아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시니,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넘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갖다가 분해해보고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말하면 부유하신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헬라어로 프루시오스입니다. 그 뜻은 부유한 풍성한 모든 것을 가지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부유한데 풍성하고 그다음에 부유하고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에 있는 놀라운 그 풍성함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늘에 가가지고 내가 초가집 짓고 하늘에 갔더니 다 초가집이더라. 가시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가니까는 생명수 강가에 유리바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금으로 지은 그 외에 많은 전상에 있는 그런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움으로 표현하기도 어려워요.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 기쁨과 그 다음에 평안함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천국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 부유하신,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하게 되신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가난함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앱토케우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극빈자가 되다, 완전히 무뎌진 상태가 되다, 절대적인 가난자가 되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다. 이것을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극빈자가 되고 완전히 무너지고 그 다음에 절대적 가난과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부유한 자로 사신 거 아니라 극빈자로 내가 너희를 가난하게 되시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의 명예한 모든 육신을 내어주셨어요. 명예도 내어주시고 육신도 내어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처절하게 다 무너진 그러한 상태로 우리에게 그분 자체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냐, 우리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그것을 감당했기 때문에 부유를 주고 풍성을 주고 넉넉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파산합니다. 난 아무것도 없고 다 잃어버렸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부유하신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파산하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하고 하나님과 친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건강을 잃어버린 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여금 죽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건강을 해서 그분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내 건강에 묻어진 모든 것도 예수님과 더 깊이 친밀해지고 친해지면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회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관계의 단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친해지면 시간이 되면 원수가 변화해서 친구가 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것, 안 되는 것, 불가능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구원 가운데 역사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든 삶을 이루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의 불가능이 예수께 오면 가능해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께서 그것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나의 있는 그런 모든 불가능은 예수께 오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는 지금 이 말씀에 대한 깊은 해석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기만 하면 회복되고 풍성한 가운데 그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렇다면 두 번째로
두 번째 영적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의로운 길과 정의로운 길로 다니신다는 것입니다. 이 의와 정의는 하나님께서 너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의로움과 정의로워야 된다, 의로워야 된다, 정의로워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건데 그 표현이 얼마나 대단한가 한번 보십시오.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게 기초래요.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시편 97편 2절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정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이사야 33장 5절에 여호와는 지극히 존귀하니 그 높은 곳에 거하시며 시온의 정의와 의를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 시온의 정의와 의를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정의와 의가 어디에 있어야 돼? 나에게 정의와 의가 충만해야 되고, 교회의 정의와 의가 충만해야 되고, 나라 민족의 의와 정의가 충만해야 되고, 세계가 온 세계가 의와 정의가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모스도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그 다음에 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를 어떻게 물같이, 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자들이 그랬나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로워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9장 24절, 예레미야 9장 24절에서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나 여호와를 아는 것과 내가 인내와 정의와 의를, 인내와 정의와 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아는 것이라. 나는 이것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것을 기뻐한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재정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의와 정의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살펴본다고 한다면, 의라는 것은 성품 자체, 기준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올바름, 바른 질서, 도덕적 일치, 하나님의 기준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라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세상의 기준보다는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맞아야 한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많이 알면 하나님을 알 것 같잖아요. 근데 세상을 많이 알면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하나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는 또한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가 담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관계해서 올바른 상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편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그러니까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사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의는 하나님의 의를 실행하는 통치 질서를 말합니다. 재판, 판결, 올바른 판단, 공평한 질서 등을 말해요. 재판을 하는데 굽게 해요? 재판하는데 잘못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법에 거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서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 질서 가운데 재판이 바르게 돼요. 판결이 바르게 돼야 돼요. 올바른 판단이 돼야 돼요. 공평한 질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돼가지고 내 안에서 나를 판결할 때, 단산 판결할 때 그 재판이 올바른 게 돼야 돼요. 공평하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판결이 옳아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스리고 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편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공평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라. 이사야 30장 18절에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사도,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의로운 사람 보면 멋지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멋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우리 한번 또 선포하겠어.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멋쟁이. 그러니까 진짜 멋쟁이는요,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멋지신 분이신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길과 정의로운 길로 다니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의로운 길과 정의로운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에서 불러서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랍니다. 예,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바로 아주 그가 복의 근원이 되고 그가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받는, 그를 저주하게 되면 저주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준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가야 되냐면요, 삶 자체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다. 따라해 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니라. 다윗이 다스렸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느냐?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니까 그 결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견고히 세우시고 나라에 평안을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 견고히 세워지고 그 다음에 나라에 평안을 주시게 된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재판 아주 굉장히 유명합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에 온 이스라엘이 왕이 하나님의 지혜로 정의를 행하는 줄 알고 왕을 두려워하였더라. 여러분, 정의를 행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두 여인이 왔는데 이 아이가 다 내 아이라는 거예요. 둘로 쪼개서 나눠주라니까 그 엄마가 그냥 마음에 불타듯이 해서 저에게 주십시오. 그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저 여인이 그 어머니니까 그에게 주라. 이렇게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것, 그가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는데 왜 부귀와 영화까지 주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의롭고 정의로운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러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냐면 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구한 거예요. 그가 왕으로서 판결을 잘해가지고 의와 정의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 뜻에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부귀와 영화도 함께 주겠다, 지식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행하고자 하나님과 친밀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귀와 명예와 지식과 지혜와 이 모든 것들도 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돌이킨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요시아가 우상을 제거하고 율법을 다시 회복하여서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온 민족이 그래서 부흥을 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면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우리 안에 우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십계명에서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지.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거, 이것을 갖다 어떻게 돼요? 타파해야 돼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합니다. 지식을, 자기 말세는 무엇을 지식을 섬기는 거예요. 지식, 내 안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긍하며 내가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 이것이 우상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3절에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며 울며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여러분, 부자 되는 게 왜 나쁩니까? 부자 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그 다음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물을 돌용을 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하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함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와 명예를 쌓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엔 악이고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죄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에 자 성과 대를 쌓아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니, 나의 이름을 내고 나에 있는 그러한 모든 세력과 이런 것을 내려고 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바로 무엇이냐? 인간관계. 사람과 관계를 넓히고 계속해서 사람에게 아부하고 사람과 더 친밀하려고 하고 계속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 사람을 위해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20대 되면 인맥을 넓혀라, 40대는 뭐를 확고히 하라,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막 그러냐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오게 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의와 정의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맛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자로 재물 얻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직역하면 매우 심도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물을 상속하여 주며 그의 곳간을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이느냐? 그에게 상속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업이 있어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의 총수를 사랑하고 그 기업을 사랑하는 그런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 자녀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물을 상속하여 주며, 재물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곳간을 내가 채우리라. 그 곳간을 누가 채운다고요? 옆에 있는 대기업 사장님이, 아니면 어떤 중소기업 사장님이, 아니면 시장에 어서 누가, 아니면 내 있는 가족에 누가 재물이 많은 사람? 여러분 저희 집안에도 재물이 많은 분이 있는데 곳간을 채우진 않더라고요. 근데 뭐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보면 막으실 수도 있어요. 그걸 막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백성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면 하나님의 공급을 알고 하나님의 법칙을 알고 하나님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은 사람을 넘어가고 물질을 넘어가게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단 가운데 있잖아요. 금식했는데 살았어요. 이래도 사네. 그렇죠? 이제는 뭐예요? 굶는 게 그렇게 두렵지 않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빚졌는데 그래도 사네. 그러니까 어때요? 물질이 좀 없어도 사는구나. 어떤 부부들은 그렇잖아요. 물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막 빚이 있어가지고 막 힘들고 어려운 거 하면 사네 안 사네 막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좀 이렇게 연약하면 그러잖아요. 근데 뭐예요? 빚이 있어도 살아요. 그런 거 다 넘어가면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사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덤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경험하게 하고 저것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왜 나는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고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이렇게 많은가?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 많으신 분들이 바로 뭐냐? 남들을 이해해요. 부부싸움 실컷 열심히 한 사람이 왜 부부싸움 하는지 알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부부싸움 많이 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부부싸움의 원인을 다 알아. 그러면 어떻게 돼? 부부싸움 좀 해도 살아, 괜찮아 말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또 질병에 걸려가지고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뭐예요? 그래도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계속해서 엄살을 부리고 병원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갔더니만 고쳐지고 좋아지더라. 이러한 것들도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경험들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는가? 나는 왜 이렇게 하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 쓰실 거잖아요. 그의 그릇이 크기 때문에 때로는 매질도 하게 되지만 때로는 남들 이해하라고 연단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연단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이해하게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멀은 거예요. 이력이 많은 사람 그런 분들이 많이 익은 거예요. 이력이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영의 나이가 높아요. 영적인 나이가 높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을 행하는 것 가운데 영적인 나이가 높아요. 이렇게 해도 이해해주고 저렇게 해도 이해해주고 많이 그렇잖아요.
연세 드신 많은 그런 분들이 보면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이고, 그때는 좋을 때요. 그때는 좋을 때. 아이고 그땐 다 그러지. 왜냐? 본인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냥 나도 시간 지나면 다 돼. 하나님이 아니 또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잖아. 그럴 때니까는 좀 이해하고 놔두면 다 돌아와. 이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내 안에서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더 가는 그 과정이고 그리고 그 그릇대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내 안에서 있는 하나의 어떤 과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냐? 나를 사랑한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고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누가 나의 형제의 자매 모친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이고 나의 형제의 자매가 모친이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뭐냐?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얻고 상속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곳간을 채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곳간을 채우는데 어떤 곳간을 채워요? 바로 물질적인 재정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땅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지혜와 지식과 풍성함으로 채울 것이다. 그다음에 삶을 지탱하는 내적인 그런 자신감도 주시고 리더십도 주시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그 삶의 존재적 가치가 높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에 따라서 나의 있는 존재적 가치가 높아집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내 하나님이 이전에 내가 섬겼을 때 내가 존재적 가치가 높아지지 않았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지금은 내가 존재적 가치가 높아졌는데 그 존재적 가치가 높아진 것에 대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섬기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존재적 가치를 높여줘요. 집도 바꿔주시고 차도 바꿔주시고 의복도 바꿔주시고 머리 스타일도 바꿔주시고 무릎도 고쳐주시고 밥도 잘 먹게 하시고 예전에는 쫄쫄 굽고 힘들었는데 밥도 3끼씩이나 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다 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격을 높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 나의 있는 곳간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곳간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근데 그 곳간을 채우는 것 가운데 어떻게 있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고 따르는 것, 예전보다 더 지금 현재 하나님을 더 사랑하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지금 옛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의 격이 높아지지 않았나요? 맞죠? 바로 맞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나의 격이 높아져요. 자꾸 바뀌어지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더 많은 것들을 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물을 얻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믿음이 강한 자가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능력이 많은 자가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얻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가 얻는데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 믿음 부족해도 약간 위로 받으세요. 능력 부족해도 좀 위로 받으세요. 그러다 뭐냐면 무엇보다 무엇을 더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 하십시오. 그러면 내 곳간이 다 튼튼해지고 무너지지 않고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빛나고 아주 그냥 위대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13절에 내가 이것을 구하였으니 부귀와 원수와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말한 대로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라. 또한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랑하는 기업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기업가가 있었는데 그는 작은 기업을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뭐냐면 매주 첫 주에 하나님께 그 첫 수익을 드렸습니다. 매주 첫 주면 월요일 날 그 번 것을 첫 수익을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은 재정 중에 일부를 선교와 구제에 썼습니다.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실행을 하는데 그의 사업은 처음에는 조그만했어요. 조그만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계속해서 번창해가지고 수백 명을 이끄는 큰 회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분이 맡기신 재물을 사명으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재물을 갖다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을 투자했더니만 처음에는 조그만한 그런 회사를 운영했는데 나중에는 수백 명을 이끄는 그 회사로 바꿔주었다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예전보다 좀 더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더라. 이러한 부분들 많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교회 무슨 교회예요? 자립교회, 미자립교회? 미자립교회예요. 그렇죠? 남들이 보면은 막 우리 교회 자립교회인 줄 알아. 또 목사님 왜 또 그런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그런데 뭐예요? 미자립교회인데 오늘 제가 헌금을 보냈는데 무슨 헌금을 보낸지 아세요? 미자립 후원. 미자립 후원을 보냈어요. 미자립교회 후원. 우리 교회 미자립교회인데 미자립교회 후원 보낼 만해 안 해요? 안 해요. 내가 미자립교회 후원을 보내야 우리 교회가 미자립에서 벗어나죠.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내려고 마음을 딱 가지니까 벌써 성령이 불이 와요. 하나님 기쁘시다 이거예요. 물질은 거기에 보내고 여기는 빈 봉투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기도 제목을 쓰는 거예요. 주욱하니. 할렐루야. 내가 내 재단에 섬기는 것도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다른 재단에 섬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곳에 섬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미자립 후원. 거기는 미자립 후원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미자립교회 후원을 보냈어요. 할렐루야. 내가 포기하는 마음에 쓰고 표저 좀 풍성해서 땅에 가득한다는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을 실행했더니만 제가 반지하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반지하에서도 미자립이었죠. 그때는 제가 물질이 많았어요. 물질이 억대로 있었어요. 그래도 그게 다 어디 가고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 1차 저쪽에 있는 교회로 왔어요. 교회 하나님 주셨어요. 2차로 여기까지 교회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축복을 받으신 분들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주실 겁니다.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에 가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 앞에 순종하고 나가고 내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그분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들이 바로 무엇이냐? 재물 얻을 능을 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재물을 움켜쥐고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 세워보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